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도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서 2장 9절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날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으며 하나님과 사람스레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또 성탄절이고 또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지나서 주일이라서 예배를 바로 두 번 드리려고 하니까 좀 바쁘시죠? 힘드시죠? 아이고 제가 힘이 들어요. 이게 또 부흥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일 정도를 드리니까 요즘은 이제 3일 정도 드리니까 부흥회는 미리 광고를 해서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두 번 부흥회 두 번씩 그렇게 드리 3일 동안 그렇게 드리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여튼 어제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에서 이 구약의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결국 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처럼 이 젖을 뗀 다음에 곧바로 자기 아들 그 사무엘을 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면서도 참 마음이 짠하죠. 젖된 갓난 아기를 참 엄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거기서 계속 봉사하게 해버리니 참 마음이 짠. 예,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참 감동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참 감동이지만은 그런데 한 가족사 엄마와 아들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짠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바로 어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대로 약속 그대로 준행하는 이 엄마의 참 아름다운 고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에 대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까지 입고 온 것은 우리 인간들을 온전히 그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어린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하고 엘가나 부부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님 아버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삶 속에서 참 이게 그 1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죠. 모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고
쓰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물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결과들은 좋든지 싫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를 참 잘 수용해야 됩니다. 결과를 좋은 것만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막 내팽개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의 존귀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여호와께서 이 엘가나와 한나, 특별히 한나를 생각한 거죠. 한나를 생각한 거죠. 한나가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낮에 여자가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교회에 와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전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막 머리를 흩뜨려가면서 막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임신을 하죠. 참 이게 감사한 기적이죠, 기적. 몇 년 동안이나 그 임신을 못하는 이 한나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까 아들을 낳았다. 자, 그것도 하필이면은 또 아들 낳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는 내가 여호와께 사람을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름 짓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도 이제 이름 짓는 부분은 상당히 귀하게 있죠. 귀하게. 근데 요즘 이제 세대들은 이름이 우리말 이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한문을 쓰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좋은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물론 예비 수비도 이제 한글로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생각이 든다면 이게 사실 이게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한자가 이제 그 한나라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한나라에서 만든 문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문자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밝혀지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 한족의 문명이 아닙니다.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족의 문명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의 문명입니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쓰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이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베리아 바이칼로에서부터 러시아에 있는 그 바이칼로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북방계열의 이쪽 라인들입니다. 몽고족, 징기스칸이라든지 여진족, 말갈족, 천부 그리고 우리 한반도 이 천부 이게 전부 다 동이족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그 특징은 우리가 워낙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동자가 동역동자입니다.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그리고 이자가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화살시
화살시에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화살시에다가 사람 인자. 근데 이것을 이자를 어떻게 이제까지는 해석했습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중국의 입장이죠. 중국의 입장. 중국 놈들이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오랑캐라고 다 불렀습니다. 자기 한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4대주의에 찌들어져 있었던 해석이죠. 근데 이제는 이 동이라고 하는 동쪽에 이자가 활시자에다가 사람인이고, 그리고 우리 고구려의 고주몽을 보게 되면은, 고주몽을 비롯해서 고구려 벽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 장면들이 벽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몽고의 징기스칸, 이 몽고족이 유럽까지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훈족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겁을 이게 몽고족 유럽까지 이 징기스칸이거든요. 이 전부 다 말 타고 그 당시에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기마들 말에 막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씌워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투구를 쓰죠. 그리고 옷 완전 무장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양반들,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 이 양반들은 그냥 평상복입니다. 평상복. 그리고 말을 타고 이동을 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이동 과정 속에서 이 양반들이 개발한 음식이 뭐냐면은 청국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린 거, 고기 말린 걸 뭐라 그러죠? 육포. 육포. 육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몽고족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전쟁에 이 식량 보급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쟁에 전투에 임하는 사람하고 그 식량 보급 부대하고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무슨 얘기야? 삼천포로 잡고 빠지네. 하나님께 그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여튼 이 동리족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문으로. 근데 하여튼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동리족의 문화입니다. 동리족의. 중국 한족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문명입니다. 우리 문명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역사를 일본의 역사 날조는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일본의 역사 날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중국에 엄청 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자꾸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한문도 그래서 이제는 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 또 이제는 뭐 시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를 하면서도, 제가 전주 중상교에 있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병원에 있었던 의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 놀랬던 것은 그분이 그때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그 아들에게 한문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좀 왜 저렇게 하지? 왜 굳이 한문을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그때 이제 이 한문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장로님이 참 앞서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우리가 한문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잘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이름을 우리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짓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이 한문의 의미도 알고 이 한문으로 짓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21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습이죠.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하여튼 그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한나의 이 여인의 그 하나님과 소원 기도한 이후에 그 어머님의 한나의 참 제가 볼 때 참 아름다우면서도 마음이 짠한 모습이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매년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지, 남편하고 같이 매년 가야 되는 그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그의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나는 소원 기도했고, 그리고 한나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려고 마음을 계속 굳히고 있는 거죠. 계속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남편이 매년, 가족들이 매년 가기는 가지만,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때 가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의 그런 어떤 그 사랑,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어차피 계속 한편성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한나의 그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깊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교회를 안 갔지만은,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여인이 이 한나인데, 근데 교회에 안 간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 한평생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것 때문에 어차피 갈 건데 더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더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한나의 참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또 마음이 짠한 그런 22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의 남편 엘가나 당연히 알죠. 남편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아버지인데.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서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참 남편 엘가나도 참 멋있죠. 멋있습니다. 율법에 찌들어져 가지고 왜 매년 가야 되는 거 안 가는 거야? 곧바로 가. 빨리 가. 주일 성수해야지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에만 찌들어져 있으면.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그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아이고 자네가 당신이 참 고생이 많죠. 어떻게든 똑똑비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기도 해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니 당신의 마음이 참 아플 터인데, 그래요. 원래는 내가 혼자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참 이 남편 엘가나의 엘가나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당신은 올라가지 말아요. 교회 가지 말아요. 어차피 당신이 그 아들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면 되지. 이런 얘기죠.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엘가나 역시 이게 신심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서원을 했으니까, 사실 서원하고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생각들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제 그런 걸 알겠죠. 엘가나도 그런 걸 알겠죠. 그래서 엘가나가 그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한나의 고백한 것을 이루기를, 서원한 것을 배신하지 말고 당신이 서원한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가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그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젖된 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도 참 감동적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갔다. 아이가 아직 어렸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 집이 엄청 부자라고 하면서 볼 수 있죠. 엘가나와 한나의 집이 부자라고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를 3마리나. 물론 어린 소를 하죠. 지금 소값이 얼마입니까? 황소가, 송아지 새끼가 한 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00만 원짜리 3마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자기 헌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00만 원하고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니까 양의 한 20kg 훨씬 넘겠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정성. 하여튼 엘가나하고 한나 이 부부가 하여튼 신앙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 자기 아들을 바친다라고 성을 기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아들 자체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분인나가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자기를 무시하니까, 자녀가 없다라고 둘째 마누라가 자기를 막 인격 모독을 해버리니까 이 한나가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는 아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하여튼 그 엘가나와 그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무엘이 그렇게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장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인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 왕조 시대로 그 역사가 이렇게 쫙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모의 이런 깊은 신앙, 그리고 이 부모의 깊은 그 기도, 하나님의 섬김,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5절에서 그들이 수소를 잡아서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한나가 그때서야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참 이 대목이 참 저는 인상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떤 이 26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더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번에 여기 보게 되면은 분명히 26절에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엘리 제사장이 있던, 엘리 목사님이 있었던 그 성전에서, 그 실로 성전에서 이 한나가 가서 막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왔죠. 어디 출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와가지고 보니까 이 한나가 머리도 다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낮에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저런 줄 알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내 상황이 이렇게 해서 분통도 터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인의 한나를 축복을 해주죠. 한나를 축복을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 목사님의 그 기도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역사예요. 엘리 목사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 양반의 역할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기도를 꼭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습관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한나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을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해피하게, 밝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엘리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남을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몫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가 개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또다시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남을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17, 18일 CBMC 갔었죠. 그러니까 참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밤 1시까지 막 강의 있고 평가해야 하고. CBMC 이 양반들은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강사 한 사람이 이제 간증자가 초대되어서 왔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양반이 폭력배입니다.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더라고요. 그 깡빵을 뭐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밥 먹듯이. 지금 26절 이 한나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데